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을 생각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면,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제가 부활주일을 기억이 남는 이유는 제가 부활주일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시골이라 시골 마을 이 냇가에 가서 깨끗한 웅덩이에서 목사님이 그냥 물속에 푹 잠궜다가 다시 올라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세례를 받은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항상 그런 의미로도 저에게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주일 날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활의 사실을 알고 싶으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로서 논리와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무신론자였어요. 종교는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왜? 미신이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더니 삶이 변화됐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미신을 믿고 삶이 바뀔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아내가 저 미신에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저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그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예수님의 부활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낼 거야. 그러면서 무려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유명한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법의학 전문가, 신학자, 교수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가 살아난 게,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추적을 하고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연구하고 추적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는 더 이상 기독교를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증거로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 종교는 가짜다, 이걸 증거하고 싶었는데 2년 동안 수많은 역사학자, 법의학자들을 찾아다니고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예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그리고 쓴 책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책, 예수는 역사다, 부활의 증거,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겠다면 리 스트로벨의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맨 마지막 장에 쓰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부활절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몇 가지 의미를 우리는 설교 때마다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죽음을 대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않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당하고 바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승리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없고 맨날 승리와 행복만 부르짖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 또한 결국은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허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어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방금까지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한 사람이 부활이 생겼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낼 계시하신 방식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길이고 방식이라는 걸 승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으며 나도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를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수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다라는 길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이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는 방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던져버린 교회, 십자가를 던져버린 이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 뭐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돼요. 부활 그러면 부활절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어요. 반쪽짜리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그냥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육체 없이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육체가 새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음 이후에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새 몸을 입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쓰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생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생명이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삶을 말할 때, 신적인 속성의 삶을 말할 때 영생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언제나 교차해서 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 8절, 9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마가복음 9장도 43절 47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즉 영생이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신약 공부를 했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부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얻게 되는 삶을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생명은, 영생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주어지는 삶을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이 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신약 성경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조에 아이오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린 현 세대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세계를 끝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그랬을 때 그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고 온 생명,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생명을 끌고 오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영생이 마치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이란 단어는 시간적인 단어가 아니라 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계, 이전 죄와 사망의 세계가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는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다스림과 교제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고, 장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부활이 말하는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부활절에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 왜?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과 승천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먼저 이 부활절 메시지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 시즌 1이라고 하는 시리즈 1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 시즌 2가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실린 내용을 이제 이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아 죽으심과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부활절에 주목할 내용이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 그 육체를 입고 4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을 넘어가면 내용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24장 41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생선을 받아서 잡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의 그 두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딱 발견해서 알아보는 그 순간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걸어서 나간 게 아니라 바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할지어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은 몸은 세상의 몸과는 다르지만 진짜 몸이었다는 거예요. 단지 죄의 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었고 생선도 먹고 음료도 마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다 강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는 우리가 말하는 4차원의 몸을 가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은 죄의 몸은 아니지만 여전히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놀라운 거예요. 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믿는 인생이 뭐예요? 이율론, 플라톤의 이율론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영혼은 저 먼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혼 불멸을 강조하는 게 플라톤의 이율론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플라톤이 말한 우리 육체는 죽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라는 것과 개념상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플라톤의 이율론을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육체가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 없는 영혼은 절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게 부활절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부활은 천국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육체를 입을 그 삶을 예수님이 첫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입을 몸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것처럼 새로운 육체고 새로운 몸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똑같은 몸을 입겠지만 전혀 다른 질적으로 속성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을 입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나요? 믿었나요? 다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믿었을까요? 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믿은 부활은 집단적인 부활이에요. 민족적인 부활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꺼번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믿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6절 37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절, 2절, 3절 사도행전에서 친히 살아계셔서 40일 동안 보여준 몸이 뭐라는 거예요? 뼈와 살을 가지고 길을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4차원적인 모습으로 움직이시면서 행동하신 그분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면 40일 이후에 사라지고 없어져서 이제는 안 계십니까?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쭉 훑어보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또 그를 기다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의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뜨게 하시면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너 거기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아가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혼자 전도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그 주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용기를 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이제 곧 죽을 운명에 닥쳤는데 갑자기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랬더니 밤중에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사라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사도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의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냥 부활하시고 다시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사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1절, 2절, 3절에 나온 예수님이 친히 몸을 보이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는 세대, 영생, 즉 주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한 삶의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몸을 함부로 대강 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몸은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 이후에 그 이후에 부활을 몸을 입게 될 그 몸을 오늘 연습하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용이 뭐예요?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육체인 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을 입은 우리가 이 몸을 나태하게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타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여기서 우리 삶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다고 돼 있어요? 1절에 행하시고 가르치셨대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3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치세요. 또 바로 이어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도 가르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교회가 흥왕하고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늘 본문 3절에 써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나 봐, 너희도 죽으면 나처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거야. 너희도 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늘에서 계속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오는 세대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을 보면 물론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천국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성경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예수님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5절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우리의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 아니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 거처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치신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3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세우고 계신 그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일, 옛적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고 그러려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옛적부터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 뭐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대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죽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 매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때에 성령을 받을 것이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설명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 6절에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데 왜 질문을 할까요? 그럼 그것은 1세기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신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이나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장래에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는 메시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부흥기에 젖어들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 오시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기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는 사건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못 믿은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가 회복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개인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지금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믿었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근데 언제? 마지막 날에 민족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마르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다 그러니까 에이 말이 돼요 예수님? 그런 가르침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민족적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증인은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열한 제자를 비롯해서 무려 500여 명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말투스가 우리가 아는 말티어라고 하는 순교자 뭐 할 때 그 단어 말토라고 하는 단어하고 뜻이 똑같지 않아요. 단어 의미도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단어지만 왜 이 단어가 순교에까지 일어났냐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주전 2세기 마카비 혁명 시대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믿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각오의 결단을 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내가 믿고 내가 눈으로 본 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순교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들이 그 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살아냈고 그리고 목숨으로 버리면서까지 이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을 한 사도들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물려준 이 증언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론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들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9절,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 자신의 사명을 1절, 2절, 3절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7절, 8절까지 위임하시고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 구절을 읽자마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바로 읽었을 거예요. 왜? 다니엘서 7장 13, 14절 내용이 뭐예요? 내가 환상해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이 그를 섬기더라 라고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권세와 나라를 물려받고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저번에 읽었잖아요. 9절부터 11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신 사건은 다니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권세,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선언된 사건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에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활의 메시지가 뭐예요? 11절에 천사들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11절 봅시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복음서의 부활 장면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도 천사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에 혹시 너희 죽으면 예수님처럼 나처럼 천국 갈 거야. 그러니 너희 열심히 전도해라. 천사들이 야 너희들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다가 죽으면 부활할 거니까 알았지? 라고 써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자기 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몸을 입은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입을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우리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부활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부활체로 살아가는 게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 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우리가 참으로 여기서 탄식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있으니,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가 하늘에 있으니 그랬는데 2절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과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천국으로 와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 메시지예요. 우리가 부활절에 품어야 될 소망이고 고대해야 될 오는 세대의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말합니다. 천국이 없다거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그 후의 삶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고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뭐를 했느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이 또 뭐를 했어요?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이 모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준비되어가는 공동체의 자리,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 자기 집에서 혼자 들으면서 나 뭐 하나님 믿는데 뭐 그럼 절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할 뿐만 아니라 7절 8절 내용,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앞에 7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할 때 이 권한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가 통치력,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다음에 나온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그래서 능력, 영향력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권세자이신 왕이신데 그분이 예수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셨고, 이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위를,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가 되고 전령이 되어서 이 왕의 메시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부활 신앙을 가졌단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살아낸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닮아가고 우리도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전령이 되는 것,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아낸 삶을 자기들이 똑같이 살아낸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인 같은, 나의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이게 예수야,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활절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에 끝날 때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으니 너희에게 주노니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했으니 너희가 내 증인이다. 즉 전파하라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 여전히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 글처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있고 글로도 증언하고 있고 삶으로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증인처럼 말로도 증언하고 글로도 증언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뜻이 원래 예수님 당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나 왕이 즉위할 때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한 왕을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선언을 전령들을 보내서 온 땅에 전파하게 합니다. 그러면 온 땅에 퍼진 사람들은 아, 이분이 왕이시구나 하고 인정하는 행위,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가서 온 땅에 내 증인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고 대사고 전령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내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절이라도 정말 한 구절 말씀을 한 구절 관절 씹어가듯이 내 삶의 한 절 한 절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슬럼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덮으셨네. 주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리를 따라 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언약된 안식 참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